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그동안 이 사도행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또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모든 사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바울이 이 13장 이후부터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펼쳤던 것이 20장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또 이후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쪽에서 사역했던 것이 또 26장 정도에서 마쳐졌다면 이후 27장과 지난주 본문에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이제 과동, 겨울을 나기도 했었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 전할 기회를 이제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이 복음 전파절에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도록 섭리하셨음과 또 이제 앞으로 로마로 들어가서 있을 그 사역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런 섭리도 하셨음을 또 보게 되었고요. 또 지난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을 받을 자에 대한 그 믿음의 과정, 복음을 받는 자들이 이 믿음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있어서도 섭리하시는 그런 내용까지 엿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그 이후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본문이고 이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바울의 로마의 사역까지 이제 기록되고 마쳐지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이 로마가 당시에는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자리에 있었고 또 모든 길은 그래서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듯이 그 이후에 복음 전파 사역은 그 후대에 이제 맡겨진다는 의미로 이 로마까지 이 사역, 특별히 이제 바울의 사역으로서 기록하고 마쳐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대가 되는 지금 우리까지도 계속해서 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숙제와 의무가 남겨지면서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짧게 나오게 되죠. 결국에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니까 그 바울의 로마에서의 그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 가운데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같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첫 단락은 이제 16절부터 22절로서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그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려 했던 목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회 만들어가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가 목적이었기에 오늘 거기에 온통 초점을 두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에. 자, 그럼 먼저 16절은 지난주 바울이 로마 형제들의 마중도 받으며 로마 바로 전 지역까지 갔던 내용에 이어서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서 거기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 다음에 이제 사본에 따라서 원어에는 생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죄수들을 수비대장에게 위임하고 다른 죄수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수비대장에게 다 위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라며 로마에서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울은 특별히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이 특별히 뭐 큰 죄목이 있고 정말 죄를 지을 자가 아니라서 그런 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도록 조치를 해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 것이고요. 전에 막 재판자리 앞에서도 막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습니까? 신문 받으면서 이렇게 따로 있게 했다라는 것, 이것도 절대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용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따로 이렇게 거하게 한 것. 자, 그래서 다음 17절부터 이제 이 바울이 이 기회를 살려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가는 그러한 장면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 나옵니다. 복음 전파의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먼저 17절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부른 거죠.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나, 원래 이스라엘이란 말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우리 조상의 규모라는 건 이제 관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습을 배척한 일, 거스르게 행한 건데, 거스르게 행한 것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넘겨준 바 되었으니라며, 당시 그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지, 그들 중에 또 이게 높은 사람들이라는 대표자급이 되는 거죠. 뭐 지도자급, 대표자급 그 인물들을 불러서, 뭐 어떻게 불렀겠느냐 했을 때는 뭐 전에 지난 본문에 마중 나온 그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수소문해서 이렇게 모이게 했겠죠. 그래서 불러서 그러기에 이제 뭡니까? 또 대표자들을 불렀다, 높은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결국 사실 이 유대인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유대인이나 그 관습을 거스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바로 그것들을 거스렸다는 죄목으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죄수로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며, 그걸 암시하죠. 여기서는 직접 말을 하지 않았지만 유대인과 관습을 거스렸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정부에 넘겨졌다라고 합니다. 전에 이제 21장부터 보여줬던 내용이었죠. 다음 18절부터 19절은 먼저,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라며, 전에 23장부터 26장까지 해서 보여줬던 천부장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의 신문을 비롯해서, 이 신문 재판받은 것이 천부장 때부터 있었어요. 천부장. 처음에 바울이 막 죽임을 당하려고 하자 천부장이 가서 이제 말리면서 또 바로 또 그 앞에서 나중에 재판 신문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벨릭스 총독, 뭐 베스도 총독,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가운데 그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로 판단되어졌고, 그래서 석방될 수 있었던 상황을 여기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나를 신문해서 죽일 제목이 없어서 놓으려 석방을 했었지만 이제 이거죠. 다음,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강제적으로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라며,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죄수로 몰고 가려 했고, 또 그래서 다시 뭐 신문을 요청하여서 그 가운데 바울을 중간에 살해할 그 음모를 갖고 있었는데, 그 말은 여기 뭐 굳이 생략을 하고요. 유대인들에 대한 너무 안 좋은 그런 말들은 생략을 하고 그냥 죄수로 몰고 가려 했고요. 그래서 또 그 자신에 대한 정죄함을 무죄하다고, 나는 그런 죄를 졌지 않았다, 무죄하다라고 변호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내용만을 말하고, 이어 이제 가장 말하고 싶었던 그 뒤에 내 민족을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로라라는, 바울 자신이 유대인 자체를 반대하고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정죄했기에 무고함을 밝히려 한 것뿐이지 라는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내가 반대했던 것이 아니다.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상소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가질 수 있는 경계감, 반감을 허물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볼 때에 바울은 이 로마에서도 온통 복음 전파에 초점을 두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계속 가는 곳마다 계속 복음 전하는 내용이에요. 계속 딴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다른 내용 나오지도 않고 거기에 온통 초점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 복음 전파 자리를 마련해가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고 있는 것뿐이죠. 하물며 지난 본문에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계속 그러한 내용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20절은 이러함으로, 이 이유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라면서 이제 그들에게 전할 말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이제 밝히면서, 일단 경계감을 허물고 난 다음에 전할 말이 있다라는 걸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다음 그 전할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을 하기를, 왜냐하면 이란 말이 이제 생각이 돼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며 자신이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죄수로 취급받아 묶이게 된 이유이기도 한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소망, 내가 전할 말,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전하려고 하고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내가 지금 이거 전하려다가 죄수가 됐는데, 그리고 이걸 또 전하고자 한다. 근데 이스라엘의 소망,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전에 예루살렘에 온 이후, 전에 그 20장 이후죠.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온 이후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예루살렘에 이렇게 온 이후 복음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소망. 먼저 23장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호할 때나 계속 그때는 거기서 다 변호나 이렇게 신문 받는 걸 변호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었는데,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호할 때 23장에서 또 23장 6절입니다. 정확히. 또 24장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호할 때, 벨릭스 총독 앞에, 24장 15절이었고요. 또 26장에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할 때, 26장 7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소망이란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소망.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온 이후 있었던 거의 모든 신문, 그 모든 재판 가운데 변호할 때, 라고 할 수 있죠. 이 소망이란 말을 했던 것은. 그때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일단 뭐를 말하고 있었어요?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할 소망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또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자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것의 소망인데 따져봤더니 메시아의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란 그 말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 이제 증거하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되었던 것이었고 말입니다. 소망이란 말을 하면서 부활의 소망. 근데 그게 결국 예수님의 부활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메시아다.
이러한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 내용, 부활까지 결부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할 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죠. 그 변호할 때는 약속이란 말로도 말을 했었어요. 약속.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 같은 거죠. 우리 조상, 그게 이스라엘이죠. 하신 약속. 또 이스라엘에 바라고 있는 소망. 예? 이스라엘이 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 갖고 있고, 다 똑같은 말로. 그때 소망이란 말도 하면서 약속이란 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그 약속이란 말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 그 26장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말씀을 굳이 안 드렸었는데, 그것은 전에 13장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 여행 사역을 떠나서 얼마 안 된 상태인데 두 번째 사역지가 되는 거의 초기 단계입니다.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 때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그때 이 부활, 소망, 약속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이 나오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약속에 대해서 소망, 이 얘기가 나오면서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앞부분에 나왔으니까 뒷부분은 굳이 내용이 이제 나오진 않아요. 기록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이렇게 약속이란 말, 소망이란 말로 간략하게 이 단어 정도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나오지, 그 자세한 내용은 바울의 그 사역의 초기 단계 때 한번 쭉 나와준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 1차 전도여행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생략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 약속이란 말로 어떤 내용을 전했느냐, 왜 약속이라고 했고 왜 소망이란 말을 했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소망이란 말, 약속이란 말로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가 이걸 또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그냥 뭐 아무런 뭐 저것도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소망, 약속 다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막 좋은 거 다 갖다 붙여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었던 거, 바울이 또 전하고 있었던 그 소망과 약속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고 막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 약속은 바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13장 때 나왔던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 때. 바로 다윗과 하신 약속. 다윗과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으로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약속과 함께,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는 겁니다. 다윗과 하신 약속이긴 한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메시아가 나올 약속이죠. 그러면서 또 그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 되심이, 다윗의 후손이 또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 누가 그러면 메시아가 될 것인가, 다윗의 후손 중에. 근데 그 메시아 됨이 그 사람의, 그의 부활로, 누군가 되긴 될 텐데, 될 사람의 부활로 말미암아 증거될 약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사람은 결국에는 부활을 함으로써 그렇게 메시아가 될 그 약속까지 이제 시편 2편이나, 그때 당시 이사야 55장 3절이나 시편 또 16장 10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논증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비시디 안디옥 때. 그것을 그때 바울은 일명 증인사역으로 했었던 것이었고 말이죠. 증인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다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메시아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부활하신 분이, 그래서 메시아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계속 증거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또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라며 복음사역도 했던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증인사역 또 복음사역, 우리 늘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먼저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증거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이게 복음사역. 그래서 그러한 복음사역까지 했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말을 이제 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증인사역이나 복음사역. 자, 그랬더니 다음 21절과 같이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통지하든지 어쨌든 뭐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라며, 이 유대 지역이나 이스라엘로부터 이 바울에 대해 좋건 나쁘건 간에 뭐 전혀 전해받은 소식이 없었다라며, 이 유대인들도 결국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바울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나 반감이 없음을 말하고 있고요.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아무런 반감이 없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 아까 밝혔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도 바울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나 반감이 없음을 지금 말을 하고요. 다음 22절과 같이 이에 그러나 이런 말인데, 그러나 우리가 너의 사상, 너의 생각, 너의 관심, 이런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기게 돼서, 이 파에 대하여는, 이 종파입니다. 종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는 세계 도처에서 열방에서 이거예요. 열방에서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기 때문이라 하더라 라며, 자신들은 지금 유대인 높은 자들이죠. 지금 초청받고 있었던, 청함받았던 그들은 대략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지금 어디든 간에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는다는 이 소문은 들었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서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말을 듣고, 바울은 그 말만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만 듣고 지금 이 종파라고 했던 지금 기독교라는 것을 좀 알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말 내지 또 죽은 자의 소망, 23장에는 그렇게 나왔었죠. 소망이란 말이 죽은 자의 소망, 이스라엘이 소망했던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죽은 자의 소망인 것인데 다 같은 거죠. 어쨌든 또 24장에서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이런 말도 나오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런 말 등 주로 소망이란 말로 알려졌었나 봅니다. 당시에는. 우리 유대인의 소망, 무슨 소망 이러면서 죽은 자의 소망, 이런 소망이란 말을 많이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지, 당시에 그런 말들로서 저런 말 하면 이제 예수쟁이야. 예전에는 기독교란 말도 없었겠죠. 예수 이단파야, 이렇게 여기 종파라고 했으니까 예수파야, 예수파 이런다던가 이런 식으로 당시에 얘기했겠죠. 그들은 그 소망이란 말들을 많이 하면서 맨날 유대인들의 소망이나 이런 말들을 해 이러면서, 여기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말만 딱 듣고서 이 사람이 지금 그 파를 얘기하려고 그러구나, 그 예수파,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대답한 걸 우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 이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받는 걸 내가 아는데, 그 소망이란 말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무슨 그런 파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나도 한번 들어볼래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망, 당시에는 이 소망이란 말을 중심으로 많이 복음을 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알려졌던 건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단락에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기회를 이제 만들고, 유대인들도 관심을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장면이 나왔다면, 다음 23절부터 29절까지의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아까는 이제 자리를 쫙 만들어 놓고 기회를 찾았던 거, 기회를 마련해 갔는데 이제는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래서 먼저 23절은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라며, 이제 앞서의 유대인의 대표자들이, 앞서는 유대인의 대표자들이 이제 모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그런지, 대표자들이니까 막 영향력이 있으니까 막 불러 모아서 그런지 이제 날짜도 정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머무는 집에 이제 많이 오게 되고요. 다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이 아침이란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은 새벽입니다. 새벽. 이른 아침이에요. 아침이라도 막 아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은 뭐 너무 늦은 저녁은 또 아닐 수가 있겠죠. 일찍 뭐 한 10시간, 8시나 뭐 7시나 이렇게 모여서 한 6시까지, 이들은 저녁에 6 정도 되니까 10시간, 12시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10시간 전후로까지 강론, 설명, 원래 설명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원래 이 말은 더 정확히 예수에 관하여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예? 권하더라. 뭐 동의시키고 설득하더라 이런 겁니다. 동의시키고 설득하더라. 라며 바울이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복음을 설명하며 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들도 관심이 있었으니까 또 와서 뭐 피곤한 걸 떠나서 계속 듣게 되는 것이죠. 조금 쉬었다가 뭐 식사도 조금 해가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했겠죠. 그러면서 이때 복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지금 말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기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는, 이건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이제 전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 내용은 앞서 20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말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부활하면 이 메시아로 밝혀질 그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부활하는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면서 부활할 거란 말이지. 누가? 그럼 그 사람이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약속. 근데 그 사람은 또 어떻게 구분해낼 것인가? 다윗의 후손이긴 후손인데 그 인물은 바로 또 부활할 사람이야. 다윗의 후손이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메시아야. 이게 약속이었단 말이야. 또 그것이 소망이었고, 이스라엘의 소망. 그걸 바라보면서. 아, 그 사람이 메시아구나.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 부활하면. 그거. 그래서 부활하면 메시아로 밝혀진 그 메시아임과 예수님이 그 예수 메시아임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그러한 증인 사역과 또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복음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믿으라, 증인이라 복음 사역.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 그리고 또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이들의 지금 이 당시 사도들이 복음 전했던 내용의 핵심은 부활이었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부활했기 때문에 뭐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부활이 분명하게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부활을 갖고, 그러니까 메시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부활한 자가 메시아다. 구약의 약속이 바탕이 되어서, 예언이 바탕이 되어서, 그래서 부활을 또 전한 거예요. 약속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우리는 십자가는 다 과거 이기고 이제 부활만 생각하면서 우린 구원받을 것만 생각하고 우린 축제를 벌입시다, 뭐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 좀 제발 하지 마시고, 구약에 약속되어서 그 사람이 메시아다,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하고 있고, 또 특별하죠. 그런 사람은 인간이 될 수가 없죠. 부활한다는 것은.
그 차원도 거기 담겨 있지만 그 안에 이미 근데 구약에 약속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만하고 유대인들이라면 알아야 할 상황 그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전해서 부활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다. 예수님 부활하셨거든. 그러니까 자꾸 유대인들은 그걸 숨기려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서에 보면 군사들에게 돈 줘갖고 그거 숨겨라. 다시 그거 했다는 걸 다 숨겨놓고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이 눈에 앞에 보여져도 그걸 무마시키고 안 믿으려고 하니 보통 문제입니까? 지금도 그런 경우 많죠. 진리를 선포하면 진리를 전하면 자기들이 듣고 자기도 알만해요. 근데 그걸 무마시키고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딱 눈 감고 귀 막아버리고 잘못된 걸 고집해 갑니다. 다 지옥 가는 거죠. 자기 양심까지 속여가면서 거짓을 택해 갔으니 이건 보나마나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거짓이 죄 때문에 대한 그런 사실들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번들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안 믿고 있었던 것이 그런 행동들에서 다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고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활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전했던 것인데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로 그 사실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었고 부활하셨고 또 이제 그 승천까지 다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진짜 메시아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에 기다렸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 받아라 라는 것까지 전하는 게 복음이죠. 그것을 이제 여기서 예수님에 대하여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것, 설명했다라는 말이 그것을 말을 할 것이고 권했다는 것. 그리고 또 여기 또 한 가지 있었죠. 복음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8장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통은 이제 사도행전 전반적으로는 부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예수님의 부활 중심으로 이것이 주된 거의 대부분의 흐름이었는데 그 가운데 잠깐 하나님 나라도 증거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먼저는 8장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전도할 때도 나왔었고요. 또 19장에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사역, 에베소 3차 전도 여행의 대표적인 사역은 에베소 사역이었죠. 거의 그것이 딱 그거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은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 때도 나왔던 것처럼 19장 9절이었지만 어쨌든 구원을 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당시 그때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었지만 하나님 나라라면 다른 거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원입니다. 구원을 나타내어서 구원 받으려면 앞서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함께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것은 한마디로 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그 예수님을 믿어라. 어떤 믿음 차원 쪽이 좀 더 강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까지 이제 증거했다면 그래서 또 구원을 받아라 라는 것이 되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믿음 쪽, 하나님 나라, 천국은 구원 쪽.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증거해도 그 안에 다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까지. 예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들어가기 위해서다. 이걸 더 완전하게 이제 하기 위한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같이 증거하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내용으로 나온 것이 그 두 가지였는데 그것이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모두 보여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랬을 때 다음 24, 25절과 같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이란 말은 원래 더 정확히 동의하는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동의하는. 바울의 말을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일치하지 아니하여, 서로 일치, 이건데. 그래서, 라며, 결국 전에 전도 여행 때, 3번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때도 자주 보여줬던 것처럼 일부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일부만. 또 그 이 뒤에 문맥을 볼 때에 그 일부가 소수였을 것이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뉘긴 나뉘죠. 아예 다 안 믿는 건 아닌데 아주 일부가 받아들였는데 아마 소수였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어서 거기 흩어질 때는 이제 떠날 때에, 거기서 이제 다 떠날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뭐 같은 말인데 잘 말씀하셨도다라며 그 유대인들에 대한 구약 이사야서의 예언이 맞음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 그것이 맞다. 그걸 이제 말을 하려고 하면서, 이사야서를 말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서의 말씀. 그게 이제 26, 27절에 나오는 바로 이제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이 되는데, 그것은 거기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라는 말은 볼 수 있지 못하는도다, 이거예요. 원래 더 정확히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볼 수 있지 못하는도다. 그런 다음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각이 되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는 말은 다 정확히 원어상 살쪄서, 이거예요. 마음이 살쪄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무겁게 듣는다는, 무겁게. 그러니까 또 그 눈을 감았으니 라고 했죠. 그 같은 차원이죠. 눈은 감은 것처럼 귀로도 그냥 안 듣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린다는 차원이 되겠죠. 여기 둔하게, 무겁게. 마음이 또 살쪄갖고, 응?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살쪄서. 라면서 이는, 그 다음 뭐예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원래는 이제 고침을 받지 않도록 함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은 복음서, 사복음서들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비유로 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용하시기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도 하셨죠. 또 로마서에서도요, 11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인용하기도 했던 그런 말씀으로서 자기 이제 동족 막 말을 하면서 어쨌든 이 말을 또 인용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의미는 26절, 먼저 26절과 이제 27절 상반절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뭡니까? 유대인들이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지 않고, 여기 지금 완악하여라는 것처럼 육신적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전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전혀 그냥 영적이지 못해요.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자기들 그렇기 때문에 살쪄서 완악하여서 말씀을 영적으로 전에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전혀 못 알아듣는다라는 의미이고, 27절은 그들의 그런 모습에 대한 결과로서 이제 고침을 받을 기회와 시기는 다 지나갔기에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갔어요. 이제. 너희들이 듣긴 들어도 막 못 알아듣고 다 눈을 감았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못 듣고 못 보게, 이제 너희는 심판받을 게 없다. 필연적으로 지금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들은 이미 눈을 감아버렸고 귀를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비유로 말을 하면서 들을 자는 듣되 저들은 어차피 들어도 못 알아들을 거, 이제 심판밖에 안 남았다. 이런 차원이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못 듣게, 못 보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비유로 말을 하는 거다. 이런 차원이 되는 것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에게 이제 심판밖에 안 남은 그런 게 된다. 알아듣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그 예언이 성취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이 너희들 심판밖에 안 남았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워낙에 이들은 안 들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워낙에 안 들었고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그래서 결국엔 심판받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그 차원이 돼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래서 여기서도 저 유대인들이 완악하여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에 그 복음 안에 담긴 구원, 원래 복음 안에 구원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아닌 그 반대인 심판으로 나아갈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인용인 것입니다. 심판, 너희들도 이제는 심판으로 나아갈 것이다. 못 알아듣고 반대하기 때문에. 물론 아까 소수의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 예외겠지만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겠지, 유대인들.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오셨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뭐 여기뿐만 아니죠. 이미 3차에 거친 전도 여행 가운데서 다 겪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28절은 반대로,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뭐 같은 말인데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이방인들은 또한 들으리라 라면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구원을 전할 것임을 공표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이방인들은 그 복음과 구원을 듣고 받아들일 것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은 바울이 전도 여행, 3차에 걸친 전도 여행들 때 보였던 모습과 같이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공식적으로 하며 3차 전도 여행 때도 다 이미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안 듣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로 간다, 이런 말씀들이 뭐 13장, 18장 같은 데 있었습니다만 이방인들에게 간다 이러면서, 근데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공식적으로 하며 이방인의 사도이자 사역자로 활동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딱 이제 이방인의 사역자,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는 이제 사역하러 갈 것이다. 너희들이 안 듣기.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도 몇 번 보였었습니다만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에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때 그 전도 지역이었던 터키와 그리스에서 멀리 좀 떨어진, 원래 이제 유대 땅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옆에가 터키, 그 옆에가 이제 바다 건너서 그리스, 또 저 떨어진 그 바로 옆 이태리 이렇게 되죠. 로마 이런인데, 어쨌든 터키와 그리스가 전도 여행 때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때 주로 이렇게 갔던 곳이라면 그 옆에 이제 이태리, 로마까지 온 것은 새로운 지역이죠. 이 새로운 로마에서도 그런 사역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 그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 지시해주고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 간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먼저 복음을 전하며 시작을 했죠. 3차 전도여행 때도. 하지만 또 이방인들에게 결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이방 지역에서도 가고, 계속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차 전도여행까지는 우리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으로 보자면, 나라로 보자면 터키와 그리스예요, 거의.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4차라는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로마는. 이건 4차는 또 이렇게, 여긴 유대,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로마, 이런 것까지 한 게 이제 바로
바울의 이제 사역이었던 겁니다. 근데 다 이방인에게 내가 사역하겠다. 이거를 다 공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30절, 31절에서는 계속해서 바울의 로마 사역이 이제 보여지되 이제는 앞서 단락들에서 보여진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 아닌, 네? 지금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닌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또 그것이 앞서 단락들보다 이제 로마에서의 본격적인 사역의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이 로마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유대인에게 간다, 이방인에게 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착 펼쳐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자, 그래서 거기 바울이 온 이태 만 2년을 말하는 겁니다. 온 이태 만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가 뭐 거하던 곳부터 이제 뭐 주 예수와 함께 있게 한 곳이 될 수도 있고, 뭐 땅 셋집이라고 해서 새를 또 따로 내고 나온 딴 곳이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머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에게 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직도 감금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건 더 정확히 방해받지 않았더라. 라면서 이제는 바울이 그 머문 곳에 찾아오는 자들이 주로 이방인일 것임을 암시하며, 이방인이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죠. 여기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했고 바로 이제 이게 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앞서 23절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도 그 전했던 그 내용입니다. 23절. 그땐 이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다라는 사실까지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이방인인 게 더 분명해 보여지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 걸 보면, 또한 그러할 때 여기 아무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여서 유대인들이나 뭐 로마 정부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제 자유롭고 편하게 복음을 전했음을 암시하고요. 뭐 오히려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그게 가능했었을 수도 있겠고, 어때 로마 정부도 방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찾아와서 그냥 한번 문안하러 온 걸 수도 있으니까 로마에서 그렇게 간섭할 일이 없죠. 큰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이 안에 감금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롭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또 앞서 28절에서 예언한 것과 같이 복음을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을 것임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그들은 들으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그것도 여기 암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잘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데도 있었을 것이고. 자, 그리고 로마에서의 이러한 나름 성공적인 사역의 암시까지 하며, 성공적이죠. 로마에서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방해도 받지 않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성공적인 사역, 그 암시까지 하며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후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에 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인 그런 역사가들이나 이런 그 자료를 통해서 볼 때에 바울은 그 로마의 감금에서 석방되었다가 2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감금되었다가 석방이 되었다가 스페인을 이제 방문하기도 했고요. 스페인 더 좌측으로 더 간 거예요. 이태리가 있으면 그 옆에가 또 스페인이에요. 더 끝까지 간 거예요. 거기 스페인은 땅 끝이 됩니다. 땅 끝. 그 당시에 유럽에서의 땅 끝. 스페인 그쪽에서 포르투갈 뭐 이렇게 물론 있지만 다 거기서 나중에 미국 대륙을 발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른 데로 배 타고 이제 갔다가 땅 끝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 당시에는 스페인을 방문하기도 했고 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며 꼭 석방이 잠깐 된 동안 그래서 4년 후쯤 석방이 되고 한 4년 후쯤에 다시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고 그때 이제 또 디모데 후서를 쓰기도 했다가 디모데 후서가 이제 바울 서신종이 중에서는 맨 마지막 서신서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감금되어서 쓴 거예요. 잠깐 석방되었을 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까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오늘 마쳐지고 다음부터는 다음 책으로는 이제 디모데 전서, 디도서로 이어져 갈까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약 성경 거의 강해해 왔는데 이제 남은 게 얼마 없어요. 딱 디모데 그 순서가 딱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보면 어차피 디모데서로 들어갈 차례예요. 근데 디모데서나 디도서, 뭐 빌레몬서 이런 건 목회서신이죠. 목회서신. 목회자들에게 이들은 다 목회자들이 디모데나 뭐 디도나 빌레몬 이런 사람 이름으로 이제 앞에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서신서가. 딴 거는 로마서, 뭐 고린도,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교회 이름으로 붙어 있었다면 이건 사람 이름, 목회서신, 목회서. 그래서 맨 나중으로 밀었는데 마침 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사역하고 맨 마지막에 쓴 게 또 이렇게 디모데 쪽이니까 이쪽으로 또 이어서 이렇게 보는 것도 또 바울의 어떤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면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자연스럽게 또 보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디모데, 디도 쪽으로 목회선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거의 대부분 다루고 있고 목회서신까지 쭉 보고 나중에 요한 서신서 좀 몇 개 남은 거 2, 3서 뭐 이런 거 정도 보고 유다서 보고 요한계시록 보면 다 보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더 뒷부분 이제 다 어쨌든 다음에 이제 디모데서로 갈 지금 생각이 되겠고요. 자, 그게 이제 4년 후에 다시 감금돼서 디모데 후서까지 썼다가 이듬해쯤에 그 감금된 그 다음해쯤에 그 당시 로마 황제인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했다라고 하는데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부터 어땠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들어갔던 것이 결국 이 로마에서의 사역까지 마치고 죽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었을 텐데 그것을 잘 감당하며 생을 마감한 것이었고 또 바울의 이런 사역 이후 복음은 계속 유럽을 거쳐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갔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그 유럽 중심지가 당시에 로마 쫙 해갖고 당시에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어쨌든 간에 계속 그 유럽을 거쳐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갔을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들로 인해서. 다른 사도들도 또 사역을 했겠지만은 어쨌든 그러면서 바울 이후 여러 복음 전파자들이 감당했을 것이듯이 앞으로도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명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흔히 그렇게 불리워지듯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28장까지 해서 이제 끝나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쓴다. 후대. 그 나머지 그 29장 쓰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고 합니다. 액츠. 29장을 29, 뭐 이렇게 액츠 29이라는 걸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우리가 후대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가는 것. 사도행전 29장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과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잘 감당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이러한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이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으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로마에서의 사역을 보며 마무리되는 그러한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단락으로 쭉 나눠서 봤는데 그 세 단락 중에 먼저 첫 단락에서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자신에 대한 반감이나 경계감도 허물며 또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말도 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고 또 그래서 유대인들도 관심을 보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드디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였고요. 그에 대해 유대인들은 소수만 받아들여서 바울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 저들이 완악하여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기에 심판으로 나아갈 것을 암시하며 자신은 이제 로마에서도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할 것을 알리며 그 이방인들이 구원으로 나아갈 것임을 또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바울의 로마에서의 본격적인 사역으로서 주로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복음 전파 사역이 특별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런 성공적인 사역을 이제 했을 것임을 암시하며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를 볼 때 바울은 결국 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비롯해서 그것이 이제 사역의 시작이었죠. 제일 본격적인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비롯해서 또 그 이후에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쪽에서의 사역, 그것은 맨날 신문 받는 것으로 이루어졌지. 신문 받는 거, 네? 벨릭스 베스도, 천부장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런 거, 예루살렘과 이 유대 지역 쪽에서의 사역. 자,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로마에서의 사역까지 이 성공적으로 감당했음을 보게 되고, 지난주까지 두 차례의 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어디에서든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오늘도 온통 복음 전파에 초점을 두어 활동하며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잘 완수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으로서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구원받으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라 라는 말은 믿음과 구원입니다. 또 어쨌든 영적인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하였음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라. 자, 또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을 암시하며 이사야서를 예언하면서 이사야서 예언을 인용하면서 심판을 암시하며 받아들일 자들의 또 구원을 향해 나아갔듯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유대인들이죠. 이들의 심판, 받아들인 이방인들, 받아들일 자들, 그들의 또 구원, 그걸 향해 나아갔듯이 복음을 어떤 육신적으로 타협하며 구걸하지 않으면서 막 육신적으로 막 타협해서 구걸해요. 막 영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면 너희는 심판이다. 너희 손해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거 간다. 늘 그랬었어요. 아까 3차에 걸친 전도여행 가운데서 보여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받아들일 자들에게로. 구걸을 하는 거야, 아닙니다. 복음을 갖고 타협하거나 육신적으로. 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이걸로 계속 중심을 갖고 전하면 돼. 그 믿음과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거기 자꾸 벗어나서 딴 거 자꾸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막 타협해서 막 구걸하듯이 거기 비위 맞춰가면서 그냥 가는 거야. 아니면 아닌 대로 가라. 오늘도 소수 받아들여, 소수. 많은 자들이 안 받아들였는데 그들에게 심판을 전해주면서 그 심판을 전해준 것도 그들을 뭐 저주하는 차원은 아니죠, 사실은요. 왜냐면 너희들 그런다라는 것을 하나의 증거, 신호로 주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듣고서 돌이켜라라는 어떤 초청이 담기면서 가는 거죠. 그게 뭐 그들을 뭐 미워해서 저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라도 듣고 돌이켜라, 마지막이라. 그 가운데 뭐 돌이킬 자는 거의 없겠지만서도, 네? 바울은 그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타협하지 않아요. 절대 구걸하지 않습니다. 소수 목회로 말하지. 지금 바울은 전도자, 이제 뭐 선교자, 사 뭐 이런 식인데 있겠지만 목회로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이 안 모이고 뭐 사람들에게 뭐 크게 이렇게 호응을 받지 않으면 어때요? 바르게 전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소수였어요. 바울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소수가 받아들이는 거 알았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 전하면서 너희들 이게 심판이거든. 이거 아니다. 이거. 가만히 보면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완악해서 너희들이 마음이 살쪄서 육신적이어서 이걸 안 듣는다라는 원인도 전해주고 그거 심판이야. 난 받아들인 자들 갈 거야. 거기서도 물론 이방인들 중에서도 다수가 받아들이는 건 아닐 거예요. 결국에는요. 다 소수가 결국엔 되죠. 지금도 우리가 이방인의 자리에 있지만 지금도 바르게 전하면 소수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똑같죠. 네? 그래도 가는 거예요. 계속 바르게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협하면서 구걸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성공적인 사역을 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적인 사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의 성공은 아까 바울이 뭐 순교도 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다가 죽게 되면 죽더라도 그게 성공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잘했다 칭찬하시는 이러한 성공적인 사역인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야. 잘못 전해갖고 인간의 비위나 맞추고 말이죠. 왜곡하고 타협하고 이래갖고 나중에 그 사람 지옥 보내고 자기도 지옥 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 많이 모았는데 다 지옥 가. 자기도 지옥 가. 이건 실패죠. 정말 소수, 극소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자기가 구원받는 게 성공인 거예요. 사역의 성공, 그 사람 구원받고.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오늘 보여진 모습들은 그동안 전도 여행을 비롯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의 특징들을 요약적으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비롯한 이 복음 전파 사역, 그동안의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의 특징들을 요약적으로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이었는데 복음의 내용도 딱 나오기도 했고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모습들 또 나오기도 했고 쭉 이제 이렇게 요약적으로 딱 또 로마에서 사역이 또 짧게 오늘 본문으로 끝났잖아요. 그 안에 엑기스를 딱 담아놓고 또 성공적으로 다 이방인들 위주의 사역을 또 했다라는 것도 딱 나오고 싹 엑기스를 담아놓은 이런 또 본문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자들로서
28장까지 맞춰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자들로서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사역의 외형적으로는 온통 복음 전파에 초점을 두어 사역하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그거였고, 바울은 계속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도 계속 온통 뭐예요? 복음 전파에 초점을 두어 사역하고, 외면적으로 온통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또 사역의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라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믿음과 구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라라는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육적으로 타협하고 왜곡함 없이 전해 가심으로 온통 복음의 전파에 외형적으로는 초점, 그리고 내용은 절대 타협함 없이 믿음과 구원 딱 전해가면서, 그렇게 전해가심으로 잘 완수해 가시고 이 성공적인 사역을 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 해 가시는 그러한 누구에게나 주어진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런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